어저께 기도 부탁했던 김종건 성도님, 그 박성순 권사님 때 밤 9시가 가까워서 수술 잘 됐다고 중환자실에 옮겨졌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거는 우리 황주찬 우리 인도로 세계 테니스 대회 나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잘 돼서 돌아온답니다. 예선에 1조로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토너먼트 결선 토너먼트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곧 내일인가 월요일 날 귀국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나가야 된대요. 소년체전에 나갔다가 그다음에 또 세계 결선 대회 어느 나라가 될지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구만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또 우리 임재순 권사님 댁에 자녀가 주재상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내일부터 국가대표 이 보치라고 하는 그 휠체어를 타고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 후서잖아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전서의 말씀을 쓰고 다시 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연금에서 풀려나게 되어졌고 바로 그때 다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아마 이때는 네로가 황조가 되어져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디모데 전서에도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디모데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는 장마다 있고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박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만 고난받는 게 아니죠. 디모데도 지금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든지 강단에 설교할 때도 보면은 그때의 환경과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떤 말이 이렇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게 참 어려운.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예배소에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쓰는 글 두 번째 편지에는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바울에게 참 아들, 믿음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그렇게 호칭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칭찬하면서 내 안에는 깨끗한 양심과 꾸밈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어디서 가능했겠는가?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어요. 즉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유대인이었었지만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유대인과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로이스가 딸 유니게가 결혼할 때 아마 기쁨으로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방 남자와 더불어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 당시는 디아스포라 세계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 로이스가 기도했을까.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자녀가 디모데인데 그 손주를 위해서 그 로이스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런데 그 기도의 결실이 잘 맺어서 그 디모데가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으로 이방 문화, 그 당시에 헬라 문명 속에 있었던 지금 대단한 거대한 문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전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터인데 로이스의 기도와 유니기의 돌봄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났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던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3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패턴인데 바로 지금 이 디모데의 가정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같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한다고는 문제가 없지만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한 경우에는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봐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던 경우는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혈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용이 없나 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기야 그렇죠. 자기 몸 안에 붙었던 아이를 생명을 떼내서 한 생명으로 키우니까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디모데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이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안수했을 때 디모데를 안수하고 교회를 맡겨 주었지 않습니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고난받는 상황이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마음이 요동치 말고 너를 안수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어졌던 그 처음 사명을 맡겼을 때 그 마음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라.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안수할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 그 부르심, 그 소명감을 갖고 걸어가라. 오늘 김성일 장로님이 말씀 낭독을 잘 이렇게 내외분이 해주셨는데 올해 안수받은 첫 해요. 우리 장로님 평생 이제 장로로 사실 터인데 부름 받으니 첫 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잘 충성하는 그런 좋은 장로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 그러면서 권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게 해주었던 이 말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디모데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여성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에서 같은 그런 마음보다는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삶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보다는 조심조심 여성적인 그런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능력이 어떤 말일까? 갑자기 강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자족하는 능력이죠.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 여기 능력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엇박질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게 고난이죠. 고난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보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랑, 능력과 사랑을 해서,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무슨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은 여러 개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 사랑의 말씀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사랑,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사랑. 세상이 아무리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때에 세상을 수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수용적인 삶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방어적인 삶을 되어져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이야기 들려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방어하게 돼. 이게 방어하면 관계가 편안하지 않죠. 그게 어디서 생겨나는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받은 삶의 경험이 많으면, 내가 예기치 않았던 상황과 예기치 않았던 말을 들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그런 수용적인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받은 삶의 경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삶의 경험이 있었던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아버릴 형제들을 나중에 용서해 주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들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가 17살 때까지는 그 모든 사람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요셉이가 17살 때까지 받았으니까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 타산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받은 사랑의 경험이 그 요셉이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넉넉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구나. 하나님의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간이 없어서 절제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제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진 믿음의 삶,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모든 통독자들, 낭록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부름받은 남선교회 회장들, 여선교회 회장들, 청장년회 회장, 청년회장들, 모든 기관장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 디모데에게 주셨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 고난받는 속에서 목회를 담당하던 디모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부름받은 모든 종들 가운데도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복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